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운동선수 이야기할 때 프로 선수, 아마추어 선수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그때 그 프로 선수라고 할 때 그 프로라는 말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근데 그 말의 원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선언하는 고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언하는 고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프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이 프로예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그런 운동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이 맞죠. 전문가니까. 반면에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아마토르라는 말에서 온 말이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애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애호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데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미 또는 소일거리 정도로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직업으로 운동하는 사람 아닌 사람을 가리켜서 아마추어 선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가 이렇게 구별된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글에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남은 반년 동안을 믿음으로 사셔서 많은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 얼핏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반년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남은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면서 표현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프로 같은 신앙인으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마추어 같은 신앙인으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디 가셔서도 선언하는 고백,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며 당당하게 그것을 밝히고, 또는 뭐 밝히든 안 밝히든을 떠나서 신앙인답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취미 생활로 하시는 사람처럼,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겠고 또 그러셔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때는 신앙인 것처럼 하다가 또 어느 때는 내 필요에 따라서는 또 아닌 척도 하고, 자, 프로 같은 신앙인으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마추어 같은 신앙인으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남은 반년 동안 아마추어 같은,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신앙인인가 아닌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런 분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정말 신앙인 같은 신앙인이야 할 수 있는 프로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프로 같은 신앙인들은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남매가 있죠. 세 남매가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있는데 그 세 남매 가운데 나사로가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죽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앞단락을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은 남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가를 예수님께 보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부분에 이에 그 누이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누이들은 누구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겠죠. 이 누이들이 전가를 보낸 겁니다. 전가를 보내서 나사로가, 우리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가를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뜻 아니겠죠? 뭐 해달라는 겁니까? 오셔서 고쳐주시면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괜히 전가를 넣겠어요? 그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 원뜻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엇을 향해? 죽음을 향해. 그러니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라는 뜻을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넣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나사로가 위중한 겁니까? 위중하지 않은 겁니까? 위중한 거예요.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대답하셨고 반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반응은 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내가 고쳐주마 또는 고쳐주지 않으마, 이런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이런 반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가 병들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가 고침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자면 일종의 그것도 프레임이죠. 프레임, 우리가 딱 규정해 놓은 그 프레임, 틀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느냐? 그것은 말이야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핵폭탄급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폭탄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 물론 병들었다고 하니까 고침받아야 되고 고침 못 받느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이면 틀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의 틀을 깨뜨리시고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게다가 말씀의 중반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 본인도, 예수님 당신도 영광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말씀 모두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프로 같은 신앙이어야지 무슨 신앙 같으면 안 된다? 아마추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몰라치면 이것이야말로 프로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시든지 간에 그것이 기쁜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하고 좋은 일이든 눈물 나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로구나. 바꿔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받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무엇 같은 프로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닌가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요.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가 예배드림을 통하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근심스러운 일이 있든 행복한 일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죠. 말이 쉽지 막상 우리가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덧붙여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여러분께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어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 라고 강조했고, 그런 신앙을 막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게 정말 성경적인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부터 그런 그 흐름의 말씀을 드린 일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리어, 물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물질을 벌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맞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비록 우리가 흔히 말하듯 퍽퍽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만만치 않은 퍽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낯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늘 감사와 찬양으로, 때로는 인내와 인고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 그대로 영광을 돌리고자 늘 기도하며 애쓰는 신앙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겪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든 기쁘고 행복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권면하며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프로 같은 신앙인들이 되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간직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반드시 실망으로 변치 않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개입해 주심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프로 같은 신앙인의 모습은 그럼 또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덧붙여 상고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아마 성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기보다는 용납이 되십니까?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떤 지점이 용납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실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갈이 왔었을 때 병들었나이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턱이 있습니까? 모르실 리가 없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겁니다.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동생은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겠죠.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상고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겠어요? 지체함이 없이 한달음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뛰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을? 이틀을. 이러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아닐까요? 오늘 한번 잘 새겨보시고 한번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근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문제로 인한 삶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무엇 같은? 프로 같은 신앙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으로 인하여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으로 인한 눈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슨 때가? 하나님께서 내 곁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역사를 베푸시는 시간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무려 400여 년을 살아왔던 애굽 땅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챙겨야 할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죠. 앞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사 원수를 갚겠다고 정신을 차린 바로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 600대, 여기서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전차 또는 탱크가 되겠죠. 그것을 동원령을 내려 하룻밤 사이에 600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질주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룻밤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탈출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싸울 만한 어떤 도구 또는 기구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이제 죽는 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한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어떤 순간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와
홍해의 넘실거리는 파도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순간으로, 죽음의 위기로부터 생명의 순간으로 그 순간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놓여있는 순간이 홍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과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구원과 생명의 순간으로 전변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이 임하사 올 하반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나날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오늘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이 쉽지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근심과 염려가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마음이 열려짐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맞닥뜨린 이 일들을 제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 이오나 성령님으로 도와주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시며 나의 낙심과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치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순간,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이 더욱 가까이 다가온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닥쳐있는 그 일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싸워 꼭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